자, 오늘은 사랑도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도 복음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겼습니까? 사랑도 복음입니다. 심지어 복음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여러 주제 중에 하나, 여러 테마 중에 하나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표대, 또 복음의 지향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다루는 것이죠. 사랑이 복음인 이유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원형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이 삼위 하나님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그도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이 그도 사랑을 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은 구원과 존재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열매예요. 누구든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는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사랑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변화 역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구원의 변화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확실한 진리로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 진리를 끊임없이 믿고 되새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비록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근거를 이제 공동체적인 구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근거를 주로 개인적인 구원에서 찾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근거를 공동체적인 구원, 즉 교회 안에서 찾아보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된 것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죠.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가르쳐 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이고 존재적으로 한 몸이 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이루어 가야 할 목표가 맞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 된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가 한 몸 된 것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삼위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을 다루는 첫 번째 설교에서 참된 사랑의 왜곡된 모습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의 끝판왕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강도사님, 지난번에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시고 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의 다른 증언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그리고 48장 11절 이 두 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교리를 배우지만 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제 소요리 문답 1문부터 그렇게 정의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행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아가는 거죠. 또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고 탐내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중
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만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눈을 일체의 관점에서 삼위의 관점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시라는 관점, 삼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삼위이면서 동시에 일체이신 하나님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예요. 삼위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일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일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삼위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라면 이 자기 사랑과 서로 사랑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데요, 삼위이면서 일체이신 하나님께는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일, 동일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일체로서는 나는 나를 위한다,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삼위로서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체로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삼위로서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 삼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뭐와 똑같은 일이 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결국엔 우리도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게 삼위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또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다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죠.
이처럼 삼위이면서 일체이신 하나님께는 자기 사랑과 서로 사랑이 조금도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일치를 이룹니다. 삼위이면서 일체이신 하나님께는 자기 사랑과 서로 사랑이라는 구별이 사실상 없고요, 오로지 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사랑만이 그분 안에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도 삼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처럼 여럿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지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 몸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서로 사랑과 자기 사랑이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나라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서로 별개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한 몸으로 존재할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완벽히 일치했던 거죠. 나를 사랑함이 곧 남을 사랑함이었고요, 또 남을 사랑함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었던 첫 사람에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전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왜? 실제로 내 이웃이 내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너가 나였기 때문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8절, 이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한 몸이 어떻게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남과 내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지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면 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도 남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세상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남을 사랑하기 어려워하시는 줄 압니까? 말 그대로 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본래부터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실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죄의 영향력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너와 내가 남이 되어버린 것,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던 너와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고 남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된 이유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이웃과 한 몸을 이루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다 하나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원래 처음 존재했던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파괴한 결과 이제 이 모두를 향했던 이 사랑이 내 자신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이웃과도 단절되어 서로 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다시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막 엄청 싫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 가장 행복한 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시 이웃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한 몸이 된 것,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고 한 몸 된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존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지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해 남이 아니라 너는 나의 지체다, 당신은 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사실 믿음의 문제죠.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음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형제가 정말 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내 몸이 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린 믿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사랑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새 본성은요,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내 자신처럼 느끼고 내 몸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새 본성이 점점 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형제를 내 몸처럼 느끼게 하고 내 지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에 자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교회의 지체가 남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좀 썰렁한 개그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고개를 숙여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존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꼬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존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감각도 존재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당연히 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 존재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감각이 바뀌어가니까 점점 더 남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지체로, 내 몸으로, 내 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배우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진짜 우리가 한 몸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내 몸처럼 느끼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복음이고요, 사랑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진리를 믿고 점점 더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시작일 뿐 아니라 사랑의 내용도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사랑이 시작되게 하는 존재의 변화가 된다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사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할 때 항상 서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 어떤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니죠.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사랑을 주면 사랑에 반응하시고 또 그 반응한 사랑이 돌아와서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명하신 사랑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람을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늘 여러분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도 늘 여러분이 먼저 합니다. 약속도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 절대 상대 쪽에서 잡지 않습니다. 선물도 늘 여러분만 줍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먼저 선물 주기 전까지 상대방은 절대 아무것도 내게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여러분의 연애가 이렇게 됐다면 빨리 헤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서로 사랑하는 얘기 헤어지지 말고, 자, 아무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막 박보검 잘생긴 사람, 아니면 뭐 누가, 여자는 누가 예쁩니까? 제가 옆에 물어보니까 유나 얘기를 하던데 죄송합니다. 유나 누군지 아시죠? 소녀시대 유나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쁜 유나 예쁜 이렇게 자매여도 이렇게 얼굴만 가지고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예쁜 사람이랑 연애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나 혼자 사랑한다는 생각에 지쳐서 관계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사랑에 자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도록 격려받고 사랑의 상승 효과를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사랑에 뛰어들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에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평생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형제를 사랑해 보기로 결단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사랑은요, 여러 면에서 참 모자라고 어설프고 연약한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자라고 어설프고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크게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이 사랑을 시도해 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는 다른 지체들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와 개성이 다른 매우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사랑이 느껴지게 잘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도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진리를 굳게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 잘 보고 잘 챙깁니다. 딱 필요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 동생이 바로 그런 지체였어요. 평소에 누가 좀 이렇게 신발 떨어진 거 이런 거 딱 보고 있다가 나중에 딱 생일 때 되면은 그 신발 딱 사가지고 또 선물해주는 이런 사랑을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잘 섬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잘 섬겨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랑에 익숙한 지체들이 있는 거죠.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잘 응원해주며 쓰러지지 않도록 잘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지식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체가 다양한 만큼 사랑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다양한 사랑을, 또 이 다채로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보고 또 받아보고 실천해 보며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사랑에 굉장히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 사랑의 선배들의 그 천상계스러운 그 사랑의 수준에 아직도 제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방법들, 지혜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공동체 안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저는 선배들로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막 먼저 가서 너 왜 그렇게 해?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먼저 공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또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게 어려웠던 것인지 1인칭 메시지, I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1인칭 메시지로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내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듯이 말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해해주고 고민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법도 배웠고요, 또 잘못한 상대를 용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실은 용서를 많이 받아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또 그 모습이 나한테 어려움이 될지라도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과 모난 모습을 용납하는 법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넌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법도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하나의 작은 선물 또는 봉투에 담긴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 훨씬 더 큰 사랑과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조영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영민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22살에 만났던 저의 은사세요. 근데 목사님은요,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힘써 먹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지를 저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스승이신 거죠. 사랑에 무능력했고 사랑에 빈곤했던 제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보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선배들의 사랑, 또 동기들의 사랑, 때로는 후배들의 사랑을 따라해 보면서 조금씩이지만 때와 상황과 사람에 맞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씩이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상승 효과를 누립니다. 점점 더 사랑에 과격해지고 과감해지고 적극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항상 내가 사랑한 것보다 사랑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돌려받은 사람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사랑을 시도해 보게 되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사랑의 상승 효과의 흐름 속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사랑하기에 힘썼는데요,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사랑하기를 힘썼어요. 처음에는 서로 작은 것 주고받았습니다. 선배가 후배 불러서 밥 사주고 동기들끼리 돈 모아서 생일에 작은 선물을 해주는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공동체 안에서 과격하게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줘요. 자기가 입던 옷도 주고 새로 사주기도 하고 신발을 주고 가방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다른 지체에게 필요를 알게 되니까 노트북도 그냥 주고요, 또 기타도 그냥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20대 초에 제가 가졌던 첫 번째 기타는 제가 돈 주고 산 기타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형님께서 자기가 7년 동안 썼던 기타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기타를 열심히 손질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타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호경아, 이제 이 기타는 네 거야. 이걸로 공동체를 잘 섬겨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열심히 잘 썼는데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다가 실수로 택시 트렁크에 놓고 내려서 끝이 좀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만 제 안에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어요.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생활비를 모아주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점점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는 거고요. 또 그것을 들은 지체들이 그냥 남이야기다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비를 모아주기도 하고요. 또 입학금과 등록금을 채워주는 일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사정이 넉넉한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도 그런 공동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어떤 판타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말 받고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을 해보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사랑에 더 과감해집니다. 과격해집니다. 사랑의 양이 많아지고요, 사랑의 질도 높아집니다. 사랑의 방법도 다양해지고요, 사랑의 어떠한
지혜도 충만해집니다. 사랑의 강도도 좀 더 세지고요. 사랑 자체가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이 사랑을 낳음으로 다 함께 사랑에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 사랑에 풍성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흐름과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개인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인식이 별로 당연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하면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진 시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별로 보편적이지 않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과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당연하지가 않은 공동체예요. 아무도 사랑에 힘쓰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너도 나도 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상승 효과를 낳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을 점점 더 죽이고 사라지게 하는 하강 효과를 낳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서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굳이 남을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는 공동체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미 찢어지고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된 지 오래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번 틀어지고 난 다음에는 절대 서로 마음을 풀려 하지도 않고 용서하려 하지도 않는 공동체예요. 용납이 사라져버린 공동체, 용서하지 않는 채로 그냥 지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사랑해 보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시큰둥하고 냉랭한 반응밖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반응만 돌아올 뿐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사람의 사랑하겠다는 결단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지치고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에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점점 침체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내야 합니다. 사랑의 전통을 살려내야 돼요. 사랑의 유산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른 이 사랑의 문화와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랑의 전통들을 배우고 사랑의 유산을 물려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과감하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무너진 사랑의 문화와 전통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이 증언하는 교회의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사랑에 뛰어든다면 분명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사랑을 일으켜 봅시다. 다시 사랑의 전통과 문화들을 세워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랑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통을 배우고 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딱 3년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사랑에 익숙해지고 사랑에 능숙해지고 또 사랑이 몸에 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봅시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비전을 꿈꾸며 달려든다면 분명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사랑의 문화를 만들고 함께 사랑의 전통을 세워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사랑을 낳고 또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일어날 성경의 비전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는 건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려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로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능하여지고 성숙해진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선교론이에요. 저의 선교론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줄줄 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사랑이 줄줄 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저는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조차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 훈련과 선교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사역자가 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는 이유,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해보고 실천해본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배운다면, 사랑을 풍성히 받고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서로 배려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식, 그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영향력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PPT에 안 떴는데 따라 읽는 사람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몸에 깊숙이 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목사와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죽은 공동체일수록 목사도 선교사도 삶에서 그 사랑을 전해보려는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죠.
복음이 죽으면 사랑이 죽는 거고요. 사랑이 죽으면 교회가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게 반전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케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밖까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가정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 또 열방까지도 사랑해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힘쓰고 기도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을 회복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